네, 찬양이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이 땅의 찬양이 아니고 천상의 찬양처럼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트 중에 최고의 멘트였죠. 우리 MK를 환영하고요. 오늘은 시련,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문명의 역사를 4단어로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전과 응전. 본인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 살펴봤는데 인류의 문명은 처음에 발생하거나 어떤 나라가 강해질 때 처음에 태동기가 있고 어느 정도 강성해지다가 때가 되면 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가 사라지든지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국으로 가느냐, 그 나라가 사라지느냐 할 때 그 기준점을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강한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을 극복하면 제국으로 가고 그 도전을 넘기지 못하면 사라지고, 이게 인류의 문명과 국가의 역사더라 해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인류 문명의 역사다 해서 그의 문명사관, 역사관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나라나 어떤 문명에만 해당되지 않고요,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 잘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탄하게 계속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도전이 딱 들어옵니다.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산맥과 같은 도전이 딱 내 앞에 딱 씁니다. 그때 그 도전 앞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 도전을 넘어서고 새로운 지평을 여느냐, 이것은 각 개인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인비가 많은 그 역사책에서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들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낯선 또 서양의 역사니까 제가 한국화시켜서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부타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수부타이. 한국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알아요. 서양 사람들은 세계의 가장 유명한 6대 장군을 들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수부타이를 듭니다. 이 수부타이는 징기스칸의 정벌군 장군이었어요. 6대 장군 하면은 혹시 오늘은 교인들 쉬시고 여기다 물어봐야겠다. 여기 젊은 친구들 왔으니까. 여러분 서양에서 칭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6대 장군을 든다면 누구 들을 것 같아? 갑자기 졸려고 했는데 졸음이 사라졌어요. 자,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 순서에 상관없이. 네? 이순신? 이순신이라. 해전사에서는 나오는데, 자, 나폴레옹. 예, 나폴레옹 들어갑니다. 또 누구 있어요? 네? 누구? 알렉산더에 들어가요. 금방 제가 말했던 징기스칸. 그 다음에 수부타이. 그 다음에 2명이 티무르라는 장군하고 할리드 이븐이라는 거기 이슬람 쪽에서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기스칸을 1등으로 치고 2등을 알렉산더 칩니다. 그리고 5등을 이제 나폴레옹 치고 6등이 수부타이 쳐요. 그 가운데 티무르하고 할리드 이븐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이 수부타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부타이를 가진 몽골은 대단한 행운이죠. 몽골이란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장군 중에 이 수부타이 장군이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수부타이라는 장군을 대적하는 주변의 나라들은 그 도전 앞에 거의 죽을 지경이죠. 왜냐하면 이 수부타이가
몇 나라를 정벌 한지 아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수부타이가 정벌하러 간 나라, 금나라, 송나라, 중국 중원을 다 이 장군이 가서 정벌했어요. 물론 총사령관은 아니고 부사령관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계급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그 통솔은 수부타이가 했어요. 중국 쪽 다 정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지금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인 서하 지역, 그때 당시 서하 지역을 다 정벌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혹시 여기 거기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판자 들어간 나라 중앙아시아 싹 밀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다가 잠시 러시아 들려서 러시아를 다 정벌했어요. 그럼 러시아는 그냥 부록으로 정벌했어요. 그리고 동유럽으로 가서 동유럽을 정벌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벌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더 센 놈이 이쪽으로 몰려오니까 중국도 먹고 중앙아시아도 먹고 러시아도 먹고 오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다 싸우던 거 멈추고 야야 우리 싸울 게 아니야. 우리 뭉쳐서 저 몽골 상대해야 돼 해가지고 어디에 모이냐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그 지역으로 다 집결합니다. 다 집결해서 그때 당시에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뭐예요? 몽골 군대보다 사실 더 강해요. 수비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로 말하면 폴란드의 튜툰 기사단이라는 그 군대, 가끔가다 영화 보면은 뭐 중기갑병, 뭐 모자 이렇게 내리고 큰 창 들고 막 말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철기갑. 그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몽골은 경기마 부대입니다. 빨리 달리는 부대죠. 그들은 철로 뭐 두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 또 알타이 지역에는 카프카스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도 아주 강해요. 그렇게 강한 군대가 딱 연합해서 모였는데 이 수부타이가 지금까지 전쟁을 중국 먹었어요, 중앙아시아 먹었어요, 서하 먹었어요, 러시아 먹었어요 쭉 보면서 전쟁의 신이 된 거예요. 거의 뭐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노하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면 승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면에 몇 번 때리다가 지닌 척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기갑 그 철기병들이 막 쫓아오죠. 말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달리니까 힘들어서 헥거리죠. 전열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그쪽을 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유럽을 다 먹었는데 무려 그 나라 수가 수부타이가 정벌한 나라 수가 32개국입니다. 그 나라들은 이 수부타이 군대 앞에 다 그 도전 앞에 다 무너졌어요. 왕조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다 몽골 치하로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몽골의 황제였던 칸이라고 하죠. 몽골의 황제였던 오고타이 칸이 서거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때 당시 뭐 조선 시대는 승하라고 하죠. 왕이 죽어요. 몽골 군대는 황제가 죽으면 다 철수합니다. 다 철수해서 다시 황제를 뽑고 다시 또 출병합니다. 오고타이 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수부타이 군대도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철군하면서 무슨 말을 남기고 가냐면 다시 올게. 준비 좀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이제 철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럽이 다 초토화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오고타이가 안 죽었다면 유럽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헝가리 밀고 폴란드 밀고 그 다음에 서유럽까지 다 몰고 갔을 거예요. 행운이었죠. 자, 그런 와중에 이 몽골이 유럽으로 군대를 계속 진격할 때 고구려는 그래도 놔뒀어요. 고구려는 왜 그런지 몰라도 저건 언제든지 그냥 입구만 지키고 있다. 언제든지 나중에 짬나면 장군 하나 보내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쟤들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살리타이 장군이 있잖아요. 근데 압록강에서 사신이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몽골 사신이 왔다 가는 길에 암살당했어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몽골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살리타이 장군을 통해서. 수부타이는 몰라도 살리타이는 알죠? 사극을 안 봤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왔는데 1차에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고려가. 그러니까 고려 왕조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가지고 우리 다시는 그런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쪽 유럽 정부를 하기도 바쁜데 굳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빌니까는 알았어 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때 고려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고려가 몽골이라는 그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했냐면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이 고려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였어요. 왕조가. 그때 당시만 해도 무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도망가기 쉬웠죠. 왕이야 뭐 갑시다 하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화도로 간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강화도는 수십만 명이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논이 있고, 가서 보시면 산도 있고 논이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자씨만 많이 가지고 가면 군인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고 물도 풍부하고, 지형 자체가 육지하고 붙어있는 이곳은 물이 얼마나 빠른지 배가 그쪽을 향해서 접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쪽은 서해안 그 특유의 지형 때문에 배를 댈 수가 없고 밀물 썰물 때문에 군대가 상륙할 수가 없어요. 상륙하면 뻘에서 가만히 있다가 한참 건너온에 지쳐갖고 있으면 칼로 찔르면, 창으로 찔르면 다 죽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은 곳입니다.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딱 군대가 철수해서 거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 몽골 군대가 말 타고 배 타고 오다가 말들이 멀미해가지고 싸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몽골의 살리타이 장군과 그들이 말합니다. 야, 니들 치사하게 네 백성들 저 대륙에서 다 죽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거기 도망가서 군인들이 나와서 싸워야지 백성도 안 지키고 막 그렇게 헐뜯어요. 그러니까 고려 무신정권과 왕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와봐, 나와 싸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응 알았어 안 나가. 또 막 해갖고 저쪽에서 막 초토화시키니까는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할 때 또 결정합니다. 나가면 우리가 다 왕조까지 다 없어진다. 그래서 버틴 거예요. 30년 동안 6번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렇게 버텼어요. 한국 민족이 그렇게 해서 고려가 살아남았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정면 대결을 통해서 그 도전 앞에 무너질 때 이 고려는 강화도라는 응전을 통해서, 그리고 8만 대장경이 그때 만들었죠.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몽골이라는 도전 앞에서 8만 대장경과 그 다음에 강화도라는 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제가 왜 이 역사를 이렇게 길게 말하냐면 문명이든 국가든 똑같습니다. 어떤 큰 도전이 있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탄하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앙에 큰 도전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수식어 빼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신앙에서 그러면 응전은 뭘 말하냐면 시험과 시련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올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내하는 거다. 첫 번째, 인내해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자리 잘 지켜라.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더 힘들어? 나 교회 안 다녀.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인내하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이거는 정말 감정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단어 하나를 떠올렸어요. 온전히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만 마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은 아주 고급이라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정도면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냥 슬퍼하지 말자. 요 정도까지 제가 타협을 받습니다. 그 정도는 되죠? 온전히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해라. 그 자리 지켜라. 두 번째는 슬퍼하지 말고 견뎌라. 이게 신앙에 대한 응전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 했어요.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 지금으로 말하면 흩어져야만 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그 자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자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모든 핍박을 온전히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겠습니까? 나중에 바리새인 출신들, 유대교의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이 그쪽으로 유입됐다고 옛날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또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 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 정도로 다운해서 말하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언젠가 지나간다. 이게 야고보 우리 예수님 동생의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이, 한 개인이, 한 교회가 또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크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쇠퇴하고 사라지느냐는 큰 도전을 맞닥뜨려야지 결판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딱 하고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 몰라요. 평화 시대에는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봐야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던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얼마나 잘 싸우고 있습니까? 물론 서구에서 유럽을 좀 무기를 대주긴 하지만 그 국민성이, 근데 역사를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세계 4대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붙었을 때 그거를 견디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므로 존속할 거예요. 러시아라는 도전 앞에 그 백성들이 응전해서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도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견뎌라, 인내하라. 근데 앞에 보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온전히 인내하라. 인내를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하고 모레까지 하다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 나 못해. 할 만큼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절만 인내하자는 게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제냐면 도전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그 도전을 이겨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게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강화도는 어디인가? 하나님 저에게 강화도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응전해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꺾이지 않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넘어설 그 힘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잘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세요. 전 세계 그 강력한 나라들이 수부타이 장군의 군대 앞에 다 무너질 때 온전하게 응전했던,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지만 강화도에 들어가서 최고의 전술이죠. 몽골 군대의 최대의 약점을 딱 간파하고 강화도에 가서 응전했던 그 고려와 같은 그 노하우, 그 신앙,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토인비가 그 책을 보면 늘 강의할 때마다 드는 예가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예를 드는 그 예가 있는데 그건 청어 이야기입니다. 청어. 토인비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청어입니다. 이 청어 싱싱한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청어가 나는 곳은 저 베링해나 흑해나 이 먼 데서 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바다까지 와서 거기까지 올 때는 사는데 이제 차 타고 런던까지 쫙 들어오면 이제 다 거의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청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얼음 채우고 해서 오면 청어값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청어가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청어와 죽어있는 청어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어부가 가져오는 이 청어는 거의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는 2배, 3배 늘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계속 찾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어부가 실수로 그걸 아는, 실수로. 하루는 청어를 잔뜩 넣다가 물메기가 그리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이 물메기는 청어의 천적입니다. 이 물메기가 수조에서 들어서 이 런던까지 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청어를 잡아먹겠어요? 이 청어는 또 얼마나 또 살려고 도망 다니겠어요? 계속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물메기에게 잡혀먹기는 청어들이 나오죠. 그러나 물메기가 뭐 고래도 아니고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먹다 배불러서 못 먹는 거지. 그러면 도망 다니던 청어들이 런던에 도착했는데 산 거예요. 여러분, 물메기는 도전입니다. 나를 죽일 것처럼 달라들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손가락 하나 정도 상하게 하고 발가락 하나 상하게 하는 그 물메기. 그 물메기로 인해서 청어들이 다 살아남습니다. 약간의 피해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물메기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약간의 피해를 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도 문명도 국가도 제국도 다 도전과 응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을 온전히 넘어가면 제국을 이루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가정과 개인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 앞에 무너지느냐? 여기에 우리 MK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도전 앞에서 부모님 원망하고 나는 왜 선교사 자녀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가?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인 대학생들의 또 그 모습 보고 부러운 거, 나에게 없는 것들을 저들은 가지고 있구나. 그 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을 때 그것을 그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내가 택하지 않은 길을 가서 나는 왜 이 나라에 가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주저앉으면 여러분들은 수부타이에 점령당한 32개의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 고려가 강화도를 찾아서 응전하였을 때 그 나라가 존속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화도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응전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로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온전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나의 믿음이 자라며 단단해지며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이루되 반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 너 열심을 다해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의 가정에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어서지 못한 험산줄령 같은 그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 앞에 무너지는 내가 되지 않고 그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에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리를 지키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인내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도전과 응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교훈을 얻고 제국의 교훈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도전하며 이루어갈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콤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사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그 땅에서 살아왔고 이제 성장하여 한국에 또 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그들 앞에 놓인 길이 또 한국에서 자란 청년들과 또 다른 길들이 또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길을 잘 극복하며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선교사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콤캐드 청년들은 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콤캐드와 같이 이곳에서 수련회하며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내하며 그 인내로 견딜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본인들이 나라는 지역과 국가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은혜를 주님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마스와 전쟁, 또 레바논과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전 세계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 있어 세계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경찰국가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각자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휴전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매일매일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나오는 그 땅에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레바논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땅의 전쟁도 휴전과 평화의 협성이 우리에게 소문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땅에서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모든 긴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중에서의 긴장들이 해소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는지 서로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이 모든 고난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헌신한 그의 주의 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청년까지 자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가 함으로써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들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